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는 도중에 병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날 가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여관 주인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주인장, 나는 곧 죽을 것이요.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내 아들이 찾아오거든 내 유언장을 좀 전해주시오. 그러나 아들이 3가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유언장을 전해주지 마시오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여행을 떠나기 전 자기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내가 여행 중에 죽는다면 너는 3가지 현명한 행동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말해두었습니다. 그 말을 마치고 잠시 후 나그네는 죽었고요. 유대인의 장례 의식을 따라서 이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아들은 아버지의 부흥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즉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가 눈을 감은 여관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은 여관을 아들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지혜를 발휘해 그 여관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때 나무 장사가 땔감을 지고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나무 장사를 불러 땔감 값을 치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죽은 여관으로 이 땔감을 갖다 달라고 말한 뒤에 그 사람 뒤를 가만히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아들이 행한 첫 번째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식탁에는 주인 내외와 2 아들, 2 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아들이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저녁 요리로는 5마리의 비둘기와 1마리의 닭 요리가 나왔는데 주인은 그 요리들을 그에게 내밀면서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줄 것을 청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아들은 먼저 비둘기 요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비둘기 1마리를 들어서 주인의 2 아들에게, 또 1마리를 들어서 2 딸에게, 그리고 또 1마리를 들어서 주인 내외에게 주고 나머지 2마리는 자기가 챙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관집 주인은 좀 마음이 상했어요. 참 못마땅하다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지만 아무 말 없이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닭 요리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머리를 떼어내서 주인 부부에게 주고 2 다리를 뜯어서 각각의 2 아들에게 건네주고 2 날개를 뜯어서는 2 딸에게 주고 나머지 큰 몸통은 이 나그네가 다 자기 몫으로 챙겼습니다. 보다 못한 여관 주인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여보시오, 무슨 음식을 그렇게 나누는 거요? 대체 그 기준이 뭐요? 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주인과 부인에게 비둘기 1마리를 드린 것은 합하면 3이 되고 2 아드님과 비둘기 1마리를 합하면 3이 됩니다. 또 2 따님과 비둘기 1마리를 합해도 3이 되고 비둘기 2마리와 저를 합치면 모두 3이 되니 이보다 더 공평한 분배는 없을 것입니다. 씩씩대던 주인의 눈꼬리가 슬그머니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비둘기 요리 나누기는 아들의 2번째 현명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들의 설명은 계속되었어요. 제가 주인 내외분에게 닭의 머리를 드린 것은 이 집안의 어른이기 때문이고 2 아드님은 이 집안의 기둥임으로 2 다리를 주었고 2 따님은 머지않아 날개를 달고 시집을 갈 것이니 날개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배를 타고 이곳에 왔고 또 배를 타고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배 모양을 닮은 몸통은 제가 가진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마쳤습니다.
주인은 빙그레 미소 지으며 3가지 현명한 행동을 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을 전해주었고, 아들은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이 아들도 지혜롭지만 그 아버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은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하나라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물려줄 유산이 있다면 아낌없이 더 주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이 청년의 아버지는 무조건 물려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혹여나 물려준 유산으로 인해 아들의 삶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이 그 유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테스트한 것입니다. 유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들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대단히 현명하고 무척 아들을 사랑하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지혜로운 아버지와 또 지혜로운 아들을 보며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아들, 딸이 지혜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사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 세상을 사는 그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을 합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읽어보십시오. 아멘. 기뻐하라는 이 문장 형식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순종을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라를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기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들으면 즉시 마음에 거부감이 있는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아니,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상황이 어떤지 알면 차마 기뻐하라는 말을 못할 거야. 등등 순식간에 기뻐할 수 없는 수십 가지의 이유들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항상 기뻐하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기뻐할 때는 그들이 바라던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환경과 상황이 좋아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환경과 상황이 좋을 때만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기쁨은 단순히 감정이 흥분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존재감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분명한 존재의식은 기쁨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가끔이나 어쩌다가 아니에요. 언제 얼마나 기뻐하라고요? 항상이에요. 항상. 항상은 언제나 변함없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근거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빌립보서 외에도 감옥에서 쓴 세 개의 편지가 더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도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어떤 형사법상 죄를 지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바울은 남을 해롭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투옥된 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기쁨입니다. 무려 17번이나 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모두 4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이 17번 나온다면 최소 각 장마다 몇 번 나왔다는 말입니까? 4번씩은 각 장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상식적으로 보면 감옥에 갇혀 죄수로 있는 사람과 감옥 밖에서 자유인으로 지내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기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감옥 밖에 자유인으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지만 감옥의 창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에게서 기쁨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고 또 기뻐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한 가지 공통점은 수많은 성도들이 예외 없이 예수님 때문에 무참히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예수님 때문에 죽임당하는 그 누구도 결코 슬퍼하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난과 죽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죽음 앞에서도 목숨을 구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고난과 죽음으로 위협하던 사람들이 겁을 먹고 뒷걸음질을 치면서 더 나아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들이 무수히 일어났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방 장로님의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 장례식이 참 특이했습니다. 눈물과 울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상주이신 장로님의 얼굴은 싱글벙글하면서 웃고 계시는 거예요. 순간 제 마음속에 아이고, 장로님 저렇게 웃고 계시면은 조문 오신 분들이 장로님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무척 좋아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염려가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을 이렇게 봤더니 아니, 권사님 얼굴 역시 생글생글 방글방글인 거예요. 두 분의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입감부터 하관까지 모든 장례식 순서가 끝나도록 기쁨만 가득했습니다. 상주가 싱글벙글이니까 그곳에 조문 왔던 사람들이 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마치 장례식이 아니라 결혼식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죽음이 주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방 장로님은 소문난 효자입니다. 정말 극진하신 효자셨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선교에 열정을 쏟으신 분입니다. 개인 병원을 운영하실 때 그 병원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복음외과라고 지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권사님은 그 병원에 장로님이 굉장히 진료를 잘하셨거든요. 소문나신 분이셨어요. 당연히 환자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권사님은 병원에 내려가셔서, 그 병원 위에 사셨었는데 병원에 내려가셔서 환자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권사님의 일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방장로님은 말없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거액의 선교비를 그분들에게 보내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기회만 되면 해외에 나가서 의료 봉사를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셨던지, 한 번은 한국 정부가 자랑스러운 한국을 빛낸 의료인상을 그 장로님에게 수여했었습니다. 저는 장로님을 보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뿌리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위에 두면 그런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깐 있으면 사라지는 일시적인 기쁨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 기뻐하는 기쁨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영원히 지속됩니다. 결코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제 장례식 날 저희 두 아들과 자손들이 막 울기보다는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장례식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점검해보고 우리 기쁨이 주님 위에 서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삶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6절을 함께 읽을까요? 아무것도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염려하고 언제 염려하는 것 같습니까? 대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합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모임에서 우리 권사님 또 어린 시절에 그 가난했던 시절, 고구마 하나라도 더 가져오고 싶어서 그 작은 키에 머리에 얹고 내리지도 못하고 걸어오신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 시절에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것이 있었을까? 메뉴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못 먹지 염려했을까요? 어찌 보면은 참 그 시절에는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먹으면 되거든요. 그거 먹으면 감사한 거지.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사실 염려가 되는 거지.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지? 염려할 그런 일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들은 점심때가 되고 저녁이 다가오면 오늘 뭐 먹지? 염려한단 말이에요. 옷을 입으려고 할 때도 뭘 입고 가야 되지? 염려한단 말이에요. 저도 오늘 아침 예배 이제 준비하면서 저도 양복이 몇 벌 있으니까요. 오늘 뭘 입지? 염려하는 거예요. 만일 한 벌 있으면은 뭐 염려할 일이 있겠습니까? 두 벌 있으면 뭐 염려해? 이번 주는 이거, 다음 주는 이거. 매번 번갈아 가면 염려할 일도 없겠죠. 어찌 보면 우리가 사실 염려하는 것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숨과 또 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염려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이 땅에 와서 사시는 동안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들이 염려하는 원인이 생존이고 또 염려하는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맡기는 만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왜 행복할까요? 가만히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사님도 어린 시절이 더 행복하셨습니까? 지금이 더 행복하십니까? 어린 시절에 제가 아는 제 친구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번 달 우리 집에 돈이 이만큼이 필요하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얼굴에 이 4천짜리를 3개씩 그리고 와가지고 막 고민하는 녀석 한 명도 없었어요. 학교에 가기 전에 학교에 갔다 와서 누구야 놀자 그러면은 하고 달려 나와가지고 신나게 가서 해 저물 때까지 놀았지. 집 걱정하느라고 뭐 어떻게 염려하면서 놀지 못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 그때는 가만히 보면은 뭐 은행에 쌓아둔 돈이 지금만큼 있었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우리 경민 집사님 말씀하실 때 저희가 웃었지만은 뭐 사주고 하다가 그냥 머리에 한 대 탁 맞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시절에는 그 10원짜리 그거 하나 그 먹기가 몸에 상처 없이는 먹기가 힘든 그런 시절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걱정 안 하고 사는데도 사실 우리 마음 안에서는 그때만큼 행복감이 없어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유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염려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 행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른이 된 지금은요, 내가 염려를 짊어질 것이 아니라 염려를 빨리빨리 하나님께 토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빨리 넘겨버려야 염려가 내 마음에 자리할 틈이 없지.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다 갖다가 쌓아 보십시오. 돈도 안 되는 그 염려 가지고 흰머리만 나지 아무튼 도움될 것이 없습니다. 밥맛만 없어져요. 건강만 상하게 됩니다.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지치고 피곤하신 예수님은 그 잠깐 동안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요. 때마침 거센 풍랑이 일면서 배가 흔들리고 세찬 파도로 인해 물이 배 안에 출렁출렁 넘어와서 이제 배 안에 이제 가득 차게 됐습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은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정말 잔뜩 다급했던 것 같아요. 사실 보십시오. 배는 목수보다는 어부가 훨씬 더 잘 알고 있는데도 목수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들이 잔뜩이나 진짜 다급했던 것 같아요.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잠잠해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자 즉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두려워하며 서로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지? 깜짝 놀랐죠.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깨울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언제부터 주님이셨을까요? 처음부터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기 전에도 주님이셨고, 예수님이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도 주님이셨고, 광풍이 일어나서 휘몰아칠 때에도 예수님은 주님이셨습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 사실을 인식할 때까지 그들은 염려와 공포 속에 떨어야만 했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더 일찍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비록 세찬 바람과 파도가 치고 배에 물이 가득 잠기는 위급한 순간이 닥쳤을 때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염려와 믿음은 항상 반비례합니다. 여러분 한번 팔을 이렇게 좌우로 펴보십시오. 왼쪽에 염려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믿음이 있습니다. 자, 염려와 믿음이 무게가 같으면은 저울은 이렇게 수평을 이룰 겁니다. 염려가 더 무거우면은요, 왼쪽으로 기울겠죠. 믿음이 더 무거우면요, 염려는 가벼워지는 겁니다. 이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염려와 믿음은 이처럼 항상 반비례합니다. 염려가 크고 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이 작고 흔들리기 때문인 거예요. 신자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도 말하고 기도도 해요. 그렇지만 정작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불안하니까 염려가 슬금슬금 내 마음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미국에 왔을 때 초창기에는 아이들에게 과자 한 봉을 사주지를 못했다고 말씀을 전에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집사님들 오셨을 때 과자를 몇 봉을 샀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7봉 샀더라고요. 7봉을.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과자를 사면서 곰곰이 생각했었어요. 내가 10년 전에는 과자 한 봉을 사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7봉을 샀네. 그 차이가 뭐지? 10년 전에는,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미국에 와놓고도 과자를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내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크다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과자 하나를 사달라고 할 때 다음에 사줘야지 하면서 뒤로 자꾸 미뤘던 겁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10년 전에는 1불이면 샀던 과자가 지금은 3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그냥 사주고 지금 안 사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자를 어제 준비했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 모두 다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 안에 염려가 자꾸 몰아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큰 신뢰, 하나님이 이 순간 나와 내 삶에 있어서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깊은 신뢰가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 작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 순간 내 마음은 염려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온전히 그분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산다면 결코 염려에 사로잡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염려에서 벗어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기도와 간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은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바꾸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크신 하나님께 얼마든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이 기도와 간구의 시간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온 우주에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 있습니까? 없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을까요?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는 사람은 결코 염려의 먹이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염려하고 내일 또 염려하고 계속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그 염려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염려는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가 하나님께 옮겨지는 순간 염려는 기쁨의 향연으로 바뀌고 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간구의 시간을 갖지 못할 만큼 바쁜 것은 나쁜 것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도와 간구의 시간을 갖지 못할 만큼 바쁜 것은 뭐라고요? 나쁜 것이에요. 나쁜 것.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없다면 반드시 염려의 포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염려에서 해방되고 싶다면 기도와 간구의 시간을 갖도록 일과표를 조정해야 합니다. 누가요? 누가 조정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지 하면서도 못해요. 그러다가 막상 모든 것을 다 손을 놔야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되면 그때서야 아차 하면서 후회하지요. 굳이 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상황까지 가기 전에 미리 일과표를 조정할 수 있다면 그분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6절을 다시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감사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자의 빼놓을 수 없는 표징입니다.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감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이런 상황에서는 기뻐할 수 없고 염려만 해야 되고 감사도 못할 상황인데 그가 그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보니까 온 세상에서 감사가 사라졌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들리지 않아요. 과연 그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결국 그럴 리가 없죠.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감사만 없어진 게 아니라 행복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세상이 바로 지옥입니다. 반면에 감사가 넘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합니다. 이 말은 매직, 마술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게 되면 문이 열려요. 상대방이 마음이 문이 열리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토닥이게 되고요. 그와 나와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삶에서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잖아요. 우리 삶에서 모르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아시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며 때로는 불행처럼 보이는 일마저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신자가 감사해야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만일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면 피하게 하십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전을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사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전을 내 사전으로 사용하면은 내 사전에도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과일이 먹고 싶으면 과수원을 만들지 말고 과수원을 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으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굳이 과일이 먹고 싶다고 해서 그 힘든 그 과수원 작업을 내가 다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과수원을 하는 친구를 잘 사귀어 놓으면은 그냥 필요한 거 있을 때,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가서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전을 내 사전으로 삼는 것은 마치 과수원하는 친구를 내 친구로 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전을 내 사전으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녀들의 삶이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셔요. 그들이 옳은 길로 설령 잘못 갈지라도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건 부모된 우리를 보면 알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 가고 있는데도 옆에서 박수 치면서 계속 그리 가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귀라도 잡아서 비틀어가지고 이리 와 하면서 그쪽에서 끌고 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이죠. 그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 그런 꼴 나는 못 본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 그와 같이 친밀하게 간섭하고 계시는 것은 부모된 우리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부모된 나는 그렇게 하면서 하물며 그 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주신 하늘 아버지께서 나보다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이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바꾸고 감사함으로 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은 즉시 모든 문제가 염려가 해결되고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직 문제와 염려거리가 남아있지만 그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치거나 낙담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안에 더 이상 염려가 머물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 증거로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 평강은 정말 놀랍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예요. 문제는 여전해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오히려 더 심각해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 모든 상황 앞에 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걸 해결할지 힘을 주시, 힘을 얻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면 그 순간 문제를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염려에 결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바라보기를 멈추거나 가끔씩 바라보면 다시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와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의 의식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할 문제와 상황이 생길 때에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눈을 들어서 능히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염려도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기뻐하는 근거를 삶의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살든지 또는 죽든지 석방되든지 또는 처형되든지 바울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동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에리카라고 하는 이 엄마는 6개월 동안 사랑하는 딸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육상 선수인 딸 제이다는 엄마의 응원과 돌봄 없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결승 경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엄마가 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엄마의 빈자리가 참으로 크게 느껴졌습니다. 챔피언 대회인데 마지막 결승전인데 엄마가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었지만 상황은 알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경기 당일에 엄마 에리카가 찾아왔습니다. 아직 제이다는 엄마가 그것에 온 것을 모릅니다. 심판의 휘슬이 울리고 제이다가 바통을 받고 앞을 향해 힘껏 달리는 순간 저 멀리 결승선에 군복을 입은 엄마 에리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딸을 향해서 손을 힘껏 흔들면서 그 딸을 응원해 주는 거예요. 순간 제이다도 엄마를 알아봤습니다. 있는 힘껏 제이다도 뛰었고 마침내 제이다는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결승선에서 두 모녀는 만나가지고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우는 장면이 계속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영상 말미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결승선에서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넌 그저 달리기만 하면 돼. 제이다 엄마 에리카.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는 언제나 결승선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분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모으기 원합니다.